주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조금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모이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위기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태가 속히 수습되어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러한 시간들을 지낼 때 부정적인 말은 더욱 삼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받은 그 말씀을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번영하고 외교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현실은 그 내부가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악했던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아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아하시아인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이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합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합 왕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까? 열왕기상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알 숭배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게 했던 인물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두로와 시돈의 왕이 되었죠. 그의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바알의 사람 엣바알의 딸답게 철저하게 바알의 사람이었고 그 바알의 종교를 온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알 종교가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세벨의 매력과 그 힘에 눌려서 어정쩡하게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한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함부로 그 소유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나봇은 거절하였고, 아합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였기 때문에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무지했던 이세벨은 나봇을 죽인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었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녀들을 낳으며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세벨에게 눌려 또 어정쩡하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부요함에 어정쩡하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의 유혹에, 그 미혹에 끌려가고 있다면 이세벨에게 끌려갔던 아합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뱀의 유혹에 미혹이 되어서 어정쩡하게 끌려간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그 인간의 후예들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이전의 인간의 모습, 그 실상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의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항상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마음, 생각,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 그리고 영어 표현을 봐도 우리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heart이죠. 생각은 though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inclination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heart,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thought는 우리의 생각, 사고 방식을 말을 합니다. 사고 방식, 그것이 우리의 마인드셋이 되었고 우리의 가치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계획, 즉 그 인간이 살아가는 경향, 그 방향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그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악한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그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이 맞는 것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성경이 죄악에 관영했다, 온 세상에 그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행동
범죄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이 말을 하는 것은 죄의 경향, 즉 죄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홍수 이전의 인간의 상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것이 왜 악한 것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악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모든,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 모든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후에 지금까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공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풍조로, 어떤 때는 문화와 관습으로, 어떤 때는 철학이나 사상으로, 어떤 때는 심지어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가도록 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도록,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도록, 세상의 문화, 관습을 쫓아가도록, 세상의 철학, 사상을 쫓아가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음에도 이세벨에게 어정쩡하게 끌려간 아합처럼 우리 또한 우상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정쩡하게 우상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엘리야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수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하게 직면한 것은, 그 고통에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 지은 자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근을 선포한 그 엘리야가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받아야 할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받아야 할 심판 가운데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때로는 심판받아야 할 세상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엘리야를 황무지 광야로 보내시고 그리 시내가의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 그리 시내는 건천으로서 또 언제 물이 마를지 모르는 그런 시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시고 왜 하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까마귀가 새가 아니라 아랍 상인들이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히브리어로 오렙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로 쓰여졌는데 그 까마귀들이라는 단어는 오르빔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랍인들은 아르빔이라고 하고 상인들은 오리빔이라고 하는데 문학적으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까마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까마귀라는 새가 아니라 아랍 상인들, 광야를 지나는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까마귀로 먹이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으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부엉이와 까마귀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광야에서 생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새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리 시냇가의 물로 그를 먹이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시면서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신 거죠.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방법을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으로부터, 이세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끄셨다면 광야가 아니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끄실 수 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신다면 언제 어떻게 음식을 날라다 줄지 예상할 수 없는 까마귀가 아니라 충분히 엘리야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먹이시는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엘리야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신 것은 단순히 엘리야를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먹이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죠. 어떤 훈련입니까? 신앙의 야성을 갖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야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 신앙의 야성, 영적인 야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콤한 현실에 끌려가서 이 세상의 안전한 곳에 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영적인 야성 없이는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진 신앙인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야성은 도시에서, 왕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곳, 안전한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얼마든지 대적이 없는 더 안전한 곳으로, 더 경치가 좋은 곳으로 이끄셔서 삼시세끼를 맛있는 음식으로 풍족하게 먹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바로 영적인 야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거죠.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경험이 바로와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외쳤던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야성입니다.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신 것은 그 영적 야성 훈련의 극치인 것이죠. 성도님들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간혹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먹이시지만 결코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이, 까마귀가 물어온 것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결코 넉넉하지 않죠. 그리고 까마귀가 먹인다라는 것은 앞으로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 까마귀가 내일 다시 올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또 먹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도무지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까마귀가 갖고 올 수 있는가? 까마귀가 그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까마귀가 먹이는 삶은 결코 안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느끼는 감정이 비참함, 초라함, 무력함인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깨닫는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야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까마귀를 누가 보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부족함 속에서, 그 불안정한, 보장이 없는 그 불안정한 삶 속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파악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을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보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야성, 영적인 야성인 것입니다. 이 영적 야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권력, 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야성을 가질 때 말 그대로 영적 전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현실의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 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영적인 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그 어떤 물질도 흔들 수 없는, 그 어떤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영적 야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신앙의 야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몇 년간, 한 4년간 정도로 기억됩니다. 유학 시절 까마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야성 훈련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저의 신앙의 야성을 세웠고 지금도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직면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먹이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야성,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 하심으로 그 어떤 것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 영적 야성을 가진 영적 전사로서 더욱더 굳건히 서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